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두 번째 돌파는 당신이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전에 32장, 33장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전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손을 안 대셨어요. 그죠? 원래 이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었어요. 백성들이 요청을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아론은 그걸 조절을 하지 못했고,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론은 손을 대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론을 불쌍히 여겼다거나 아론을 그나마 용납하셨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여러분 산꼭대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가 정확하게 받은 말씀 중에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성막 짓고 성막의 기구들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 이야기하면서 거기 중요하게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떤 나라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제사장이 핵심이 돼야 되니까 그 제사장을 세우라 했는데 누굴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미 이거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론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론이 봤을 때에는 섬찟했죠. 그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걸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산 아래에서 이 제사장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맨날 그러다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교인이 아니라 32장부터 33장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을 얻게 된 백성이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밑에서 난 아론이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자기네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성도가 자기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목사가 자기의 위치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서 명확하게 모세와 함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아론은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걸 몰랐어요. 예. 모르니까 그 짓거리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저건 아닌데, 이러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뭐라고요? 요즘에 얘기하는 건 귀 닫고 눈 닫고 보지 말라, 그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요, 모르니까 저러지 이러고 넘어가세요.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알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네 백성하라고 그러면 옳다구나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서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네 백성 해 이럴 때니까 예, 그리고 내 백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세워진지도 모르는 채로 그 짓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짧은 글도 좀 올려놨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짓거리 하고 있을 때도 그날도 만나는 내렸다는 거예요. 만나 먹고 이 짓 했어요. 감이 오세요? 만나 먹고 이 짓거리 했다고. 지가 누구 덕에 사는데 그 짓을 만나를 먹으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날에도 만나는 내리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걸 걷어먹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예. 식사 당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식사 당번들을 깔아 내리는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나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몰라요. 예.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회의 덕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요청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3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33장까지는 제가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음녀 이스라엘, 음탕한 이스라엘이 이미 금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마셔서 먹은 바 재앙, 역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음녀임이 드러났어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나섰습니까? 모세가 나선 거예요. 어디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나선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요. 그게 중보예요. 그게 진짜 중보라고요. 중보 기도가 한 게 아니라 중보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중보라 그러지 중보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의 죄는 그 죄목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결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낸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끝내버리고 정리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34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32장, 33장은 여러분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구속을 통한 구원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구원,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백성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죠. 언약 백성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근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깬 것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가지고선 기록을 해주신 그 언약판을, 말씀판을 어떻게 함으로? 깨버림으로. 그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깨버렸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이 파기가 된 상태니까 언약을 다시 맺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다시 맺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맺고자 함의 은혜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맺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다시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34장 이제 시작되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다시 나아가는 모세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를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양손 가볍고 마음이 동시에 가볍게 그냥 휑하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언약이 파기된 바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요청을 하셨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 처음 것은 깨졌으니 내가 준비한 것은 너희들이 깼으니까 이제 다시 구원 얻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에 깎아서 새겨주셨던 그 계명판을 다시 뭐하라? 너희가 준비해라. 그리고 그걸 들고 올라와라. 여러분, 이 당시엔 도구도 마땅치도 않았는데요. 그걸 처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걸 그대로 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한두 시간 안에 될 일일까요? 아니죠. 온 신경과 관심을 쏟지 않으면 이걸 처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서 그것도 깨가지고서 모양을 만들어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다고요. 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그 돌판, 그 계명판,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쉽고 좋았던지. 그렇죠? 그러나 그 첫 은혜요, 첫 사랑을 부수고 깨뜨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 그 다시 주신 기회에는 우리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깨서 준비해가지고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힘들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바 은혜와 은총을 이어가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버린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알아서 또 자동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을 깨고 판을 깨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손을 찢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준비를 해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건 네가 준비해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이미 확인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유지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들고 깨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일날 나오는데 잠을 못 이겨요.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깨고 들고 나와야 돼요. 아니 주일날 나오는데 하루 일당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주일이. 그 하루 일당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커튼을 걷어내는 순간 가을이에요. 이게 걷을 수가 없어요. 다 빨려 들어가죠. 이게 자동적으로 가을인데 가을이니 뭐 가자는 사람도 많죠. 오라는 데도 많지요. 가볼 때도 많지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단풍이 주일 맞이도 못하냔 말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주일이 단풍 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교회가 설악산만도 못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들로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돌파는 우리가 깨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일까요? 깨고 준비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것도 들고 또 낑낑대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은혜였구나.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 하여튼. 다음번에 또 이렇게 힘드는 거. 그래도 기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건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를 계획하심이냐면 다시 깨진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4장 9절을 보세요. 34장 9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입었지요? 왜요? 33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위에다가 숨겨두셨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보게 됐다는 건 하나님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거 배려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총을 받았거든 입었거든이 아니에요. 입었으니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은총은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래 다시 언약 맺자. 내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니까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였었어요? 깨진 거니까 두 번째는 너희가 준비해가지고 올라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준비해서 올라갔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4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할렐루야. 아우 예전에 이거 감히 상상도 못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체 백성이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을 맺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던 일이에요? 두려운 일인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요 도대체? 11절 12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이거네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겠다. 아니 32장 기억나세요? 분위기 어땠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막 네 백성 해라. 이름의 백성 이랬는데 여기서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왜 이 언약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는 관계에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는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 계약은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중 계약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세상과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만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도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계약했으면 하나님하고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게 성취가 된 거라고요. 이거 어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고요. 이건 복음이고 생명이라고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증거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다른 걸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히 얘기 드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돌파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언약 맺는 것이지 다른 것과 언약을 맺으시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주일날 다른 사람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외에도 약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이 주일의 온전한 개념을
양보해서 다른 것과 약속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민족과 언약 맺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나하고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그 대상들 있죠. 다른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면 그들과 언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쫓아낸 걸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 아니면 쫓아냈는데 쫓아가요. 가가지고 언약 맺자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처음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의미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2장과 33장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맺은 사건에 있어서 뒤에서 연결해서 뭐를 이야기하시느냐면 1년에 3번 너희들은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그죠?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하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뭐 6월절 여기 지금 같이 이제 무교절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걸 잊지 않도록 확인하라고 3번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간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이에요. 처음에 40일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잠깐 하나님한테 또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40일 이제 이번에는 아예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돌판을 자기가 깨서 준비해서 힘차게 올라갔어요. 힘들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는데 다시 언약을 맺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이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뒤에 남아요. 이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자, 28절에 보니까 2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언약 새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된 거라고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뭐예요 이거는? 또 40일 40야를 40일 밤낮으로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예? 거기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세요? 떡하고 물이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신약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배가 고팠느냐 안 고팠느냐는 아주 초등학생 수준에서 묻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떡과 물이 필요 없어.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29절 이후로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내려왔는데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왜 이랬을까요?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광채가 납니다. 자, 다시 2차 언약, 제 언약을 맺고 내려오는데 밥도 안 먹었어요. 물도 못 먹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을 텐데 이게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는 뭘까요, 일단? 근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런 빛이면 쳐다봐요. 그죠? 근데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쳐다볼 수 없는 빛.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쳐다볼 수 없는 빛.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 빛. 그건 뭐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빛이 났고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영광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 내 안에서 영광이 생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영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만 그걸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는다 그럴 때는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영광 받는다 할 때 잘못 영광 받는 거는 모든 영광을 내게로 돌리는 거 있죠? 내 덕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한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드러내고 반사하면서 비추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에 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오직 40일 동안 뭐밖에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과 대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모세를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쳐다볼 수가 없듯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사람들은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모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처음 40일 모세가 올라갔을 때와는 달리 나중에 이 40일 동안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의심 없이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 인침받은 자들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경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중보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총받은 백성의 영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었대. 잘 기다렸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었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40일 동안 기다렸던 그 믿음의 반응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신에 가나안 땅 가서 그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쳐보시겠다.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너는 누구와만? 나와만 언약을 맺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는 확실한데 네가 해줘야 될 게 있다. 힘을 써야 될 땐 너가 써줘야 된다. 그래서 뭘 준비하라 했어요? 모세한테? 돌판을 네가 스스로 깨서 처음 만든 것과 같이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라. 할렐루야. 주일날이 될 때까지 그냥 누워서 넋놓고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힘써서 주일날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것이 마치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세와 같이
그런 열정과 열심과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틀린 말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원함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 언약의 백성의 위치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하여 소망이 있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힘을 써서 이겨내시고요. 또 무엇인가 조절을 당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힘을 써서 거두어내시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제낄 땐 제끼세요.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밀어내십시오. 힘을 쓰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돌판을 여러분이 쪼아 깨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주의를 향해 달려오는 여러분의 삶의 과정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참 마음이 저도 쉽지 않은데 지금 깨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모세는 달랑 2개만 준비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깨지도 않고 그냥 바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걸 깨가지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돈도 못 이겨. 주일날 잠도 못 이겨. 주일날 유혹도 못 이겨. 주일날 단풍도 못 이겨. 주일날 소풍도 못 이겨. 주일날 일당도 못 이겨.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깨가지고 준비하고 올라가면 그냥 바위만 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죠, 그냥. 깨가지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깨가지고 반드시 준비해서 올라와야 될 게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헌금의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들이면 문제도 아니에요. 깨서 정리해서 딱 떠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새겨주시면 받아가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저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 바빠요. 바빠요. 이제 성도님들만 상대하면 괜찮은데 주변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요. 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상대해 주려면요. 돌을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깨가지고 하려면. 예. 거기다가 유혹이 오죠. 예. 큰 교회 유혹 오죠. 정치 유혹 오죠. 예. 아까처럼 뭔 유혹 옵니까? 예. 네 백성 만들어라 유혹 오죠. 예. 그거 다 깨야 돼요. 다 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저는 맨날 망치질하고 있어요. 올라가지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그걸 새겨가지고선 받는 게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시내산 밑에서 준비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요런 스타일로 민수기 10장까지 가는 거예요. 요 분위기로. 민수기 10장까지 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고비를 확 꺾었잖아요. 그죠? 아주 죄송합니다. 작살날 뻔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민수기 10장까지 요 분위기로 쭉 가는데, 민수기 10장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데, 그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라, 민수기 10장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시내산을 떠나요. 움직이라고 나팔이 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심지어는 성경으로 보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요, 말하자면, 어디서요? 시내산에 서 있는 1년여의 시간 동안 죄다 그것만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지? 이해되세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걸 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 일련의 여정이 바로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 새겨주시고 또 준비하면 말씀을 주시고 그걸 받는 과정이 민수기 10장까지의 과정이에요. 모세오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니까 움직이는 과정이 많았겠거니. 아니요. 모세오경에 내는 민수기 1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그냥 천막 치고 하나님 말씀 받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받은 거, 새긴 거 기록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요. 얼마 안 돼요, 또. 민수기 10장 이후로 민수기 끝날 때까지예요. 그것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는요. 다시 모압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서가지고 신명기는요, 거듭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건데, 기록했다기보다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고 들어가라고.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32장 꼴 나지 말고, 들어가거들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준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다 청소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절대 딴짓하지 말고 그 나라 백성들하고 언약 맺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말아라고 거듭 신단도 하신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멈춰서 다시 듣는 게 신명기예요. 듣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면 돼요. 안 들은 척 하시면 돼요. 엉뚱한 짓 하신대요. 그럼 목사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도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를 맞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사였었어요. 그래서 왕정시대를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억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세워서 제사장을 다시 세우는 거.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과 함께 수요일, 금요일에 예레미야 지금 말씀하는 게요. 그런 큰 틀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말씀 듣고 민수기 10장 끝날 때까지 잠깐 이동했다가 모압 현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요 성경이 처음부터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동했던 경로로만 쭉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빙글빙글 밀고 돌았던 거죠. 아니요. 40년 동안 주로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새긴 거 그거 주로 한 거예요. 40년 동안.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가서도 엉뚱한 짓을 한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모세가 직접 준비해가지고 힘써서 깨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깨서 가지고 올라간 걸 새겨서 받아서 내려와서 민수기 10장까지 그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죽기 직전에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거듭 전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데려가 버려요. 시체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또 숭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 얼마나 서럽겠어요? 예?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40일 동안 올라가니까 두 번이나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장장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이미 미래를 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믿음장 기억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었고
만지켜지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 바로 그게 이스라엘 자신들은 보지 못했지만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리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는 40일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라는 걸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이고, 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얘기 드렸죠? 인생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40이. 인생. 일반적인 인생의 연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갔고 40일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평생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하게 관계를 통하여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이 40일이라는 거예요. 인생 40년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정리합니다. 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레위기가 부담 없이 시작될 수 있어요. 레위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배경이 없으니까 레위기 죽음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서 레위기라는 게 아니, 따분한 건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레위기는 뭐 법이라 해가지고 뭐 제사하는 법서부터 시작하면 쭉 이야기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라고요? 준비한 돌판에 새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레위기는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은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세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라는 거, 이거 다 그들을 위해서 가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거예요. 그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안지나 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내내 그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에서의 역사였고,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들로 모세는 다시 수건을 가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앞에서 함부로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구속받은 모습이요,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큰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구원받음과 구원에 대한 증거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아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판을 깨가지고 네가 준비해가지고 올라올 게 있으면 돌판을 깨서 준비해 올라와라.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돌판을 깨서 준비해야 될 돌판이 무엇이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일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멀리에서 온다라는 게 그냥 시간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돌을 깨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평일에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제치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돌판을 깨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서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세요. 그래야 거기다 하나님이 새기실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명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다 스스로 깨서 준비만 해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사시고 주일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